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매우 문맥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옥토밭, 좋은 밭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씨 이야기도 나오고 밭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만 읽으면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에 지하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까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모르면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십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좋은 씨에는 뭐라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도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지난주와 다르게 밭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 아직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지금 미혹시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시면서 25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뭐 할 때라 그랬죠? 잘 때. 그러니까 자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뭐가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또 하나 있어요. 밥이 보약이다. 밥 잘 먹고 잘 자면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취하고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이 취하고 우리가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신, 천국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이아. 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유익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천국 바실레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있습니다. 왕국, 왕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아래,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속해서 성공하고 내 야망을 이루고 병 고치고 자녀가 잘 되고 결혼하고 후손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뤄도요,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것.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한 1,000억을 벌면요, 머리가 이상해진대요. 더 벌려고, 더 지키려고. 주인이 분명할 때 조를 주셔도 100조를 주셔도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지만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단돈 1억도요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본주의, 내가 주인된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인된 신본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간사를 다른 말 세속사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자, 세속사는 뭐를 우리가 추구하냐면 성공을 추구해요. 내가 목표한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을 따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성취, 행복이 무조건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누구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사를 가다가 잘 돼도 안 돼도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신본주의 구속의 역사들로 딱 들어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세상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일들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리고요, 세월이 참 빨리 가잖아요. 벌써 또 3월이에요. 2026년 곧 와요. 근데 또 하나 뭐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끝이 곧 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과정의 한순간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아침 안개와 같고요, 이슬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오늘은 순간이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요. 오늘 이 땅의 삶이, 나의 선택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기억에 나고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실행되어질 때 구속사가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형에 대해서 아주 원망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더러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니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는 형과의 지금 갈등이 있어요. 형과의 지금 친형과의 분쟁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많은 문제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지금 네가 형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은 네가 볼 때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야. 내 안에 내 욕심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남이 안 보여요. 남이 보이면 내가 안 보여요. 자, 화면을 한번 열어봅니다. 시작.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악하대요. 얼마나 우리 속에 뼛속 깊은 죄성이 있는지. 이기심과 원망, 불평, 책임 전가,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들이 우리 안에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 남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형과의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냐면 네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안에는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본 사람은 남의 눈에 티가 잘 안 보여요. 별로 그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큰 걸 아니까. 그런데 자꾸 남의 눈에 티가 보여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면 평생 탓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상대의 티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속사는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님의 권세는 내가 내 죄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내 허물이, 나의 그 끔찍한 죄악이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어다. 판단과 정죄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그 후라고 하는 이제 끝에 올 세대를 말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아비들은 꿈을 꿔요. 오순절 폭포수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 구약의 요엘서를 다시 한번 인용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정말 말씀 안에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감동 주실 때요,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야, 사도행전이나 공관복음에 나올 만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대적마귀는요, 이 귀신들은요,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왜 우는 사자같이 하냐면, 사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으면 울지 않는데요. 사자가 표호할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한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루 다니면서, 이게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어떤 공격이 왔다가도 우리 재단 안에 그런 일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조지 뮬러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12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대로 제가 옮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 쓰신 글인데, 시작. 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장난 듯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타나 원수들을 흩으시고 교회를 되살려 주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부흥의 의미는 바로 이것, 교회가 다시금 이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기에 온갖 원수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하실 때 저는 순풍에 돛단 줄 알았는데 그분 교회도요,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죄를 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들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공동체이고 좋은 나무 공동체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상오기와 영적 5종 세트입니다. 아멘. 자,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공동체에 잘 붙어 있나요? 자, 두 번째는 다 같이요. 공동체에 주신 선물을 잘 누리고 있나요? 매월 기상오기 참여와 꾸준한 영적 5종 세트 실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눌리거나 물러가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가라지 비유의 교훈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해요. 28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사나이까.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야 곡식이 알곡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해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고, 자 30절은 다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자, 뭐 어디까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저런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분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어디든가 두셔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 가면 양을 키울 때 양들은 이 친화력도 강하고 이게 밤이 되면 그 중동 지방인데도 되게 춥게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양들이 자꾸 이렇게 붙는데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자꾸 붙다 보면 균형을 잘못 잡은 양들이 가끔 넘어져서 깔려서 다치거나 또 죽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들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염소를 중간중간에 둔대요. 근데 염소는요, 이 붙는 걸 엄청 싫어해서 자꾸 머리 들이받는데.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염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염소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어록이 있죠. 진정한 영성이란, 시작. 진정한 영성이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성장되는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사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누구에서요?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아비가 마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였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진씨였어요. 진씨. 맛이 진씨예요. 우리는 다른 씨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라지 같은 우리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시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 축종이 가라지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겠어요? 내가 변화됐다면,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이 세상에 변화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가 됩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마씨, 진씨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씨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 내가 변화되었다면, 시작. 내가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배우자와 그 자녀와 때로는 우리 새로운 목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사람만 아니길 원했는데 그 사람이 목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가보니까 다 좁은 문으로 와 있어. 그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